하나님 아버지, 여기 계신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성령께서 찾아가 만나 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나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순전한 100%의 믿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도 놓치지 않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불안한 마음, 또 인색한 마음,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 받을 줄 알고 이제는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3강을 통하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강은 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고요. 죄에 대해서 3가지 주제였죠. 첫 번째, 죄가 뭐냐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 그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한 영광, 영원한 영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그 사이에 죄의 비참함, 발전성.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이 모순 덩어리들은 죄로부터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된, 죄를 져서 단절된 것으로부터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그 죄를 대충 해결하면 안 되고 완벽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의 값을 지불한 거죠. 그죠? 죄의 값을. 자, 보세요. 우리 생각 속에 계속 생각으로 죄를 생각합니다. 좋지 않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저도 지금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가 죄를 짓지 말자. 어떻게 하면 안 지을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몇 년 동안 애를 썼습니다.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제가 연습한 거죠. 그런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죄를 계속 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값을, 죄를 진 죄 값을 영원히 지불해 놓은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계속 생각으로 질 수밖에 없죠. 그죠? 괴로워요. 나도 이런 나 자신이 싫어. 에? 그런데 죄로 물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로 죄를 사해 주는데 몇 퍼센트? 100% 사해 준다. 100% 죄값이 지불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 게 중요해요. 이게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죠? 영혼이 중요해요. 밖에 있는 걸 이렇게 안에다가 받아들여야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완벽한 죄사함과 연결이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원리만 설명드리지 1대1로 만나셔야 돼요. 1대1로.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다음에 또 힘차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죄를 완벽하게 죄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힘차게 믿는데 또 돌아서면 또 죄를 짓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가 있느냐? 이제 오늘 강의를 3강을 통해서 쭉 가시다 보면 죄와의 싸움이 이제 나와요. 네,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본질이에요. 어떻게 싸우는지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 영생이 오는 통로인데 주제 말씀이니까 3강의 주제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주려 함이니라. 자, 이제 여기 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의롭다 그 뜻이 의롭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결된 의는 완전한 의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90점, 99점이 안 돼요. 100점짜리 의가 돼야 돼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돼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완전한 의이시니까. 그런데 의를 얻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잘 보시면 말씀이 어려운데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는데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완벽한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가 이제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의를 입은 사람에게 주시는 영원한 약속이 있어요. 잠깐 약속도 아니고 영원한 약속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말씀에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영생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의 삶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수가 구원받지 않은 것처럼 사세요. 구원의 능력, 영생의 능력이 전혀 공급이 되지 않으면서 살아. 근데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사는 분들, 그 영생의 능력을 어떻게 공급받는지를 잘 몰라. 그래서 힘들게 살아요. 고통 속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했을 때 저는 교회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오해를 많이 했어요. 그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 이것도 좀 약해.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믿습니다 한 번만 하면 안 될 것 같아. 한 100번은 해야 믿음이 좀 생길 것 같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야 믿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신념이죠, 그죠? 신념, 자기 최면.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제가 소년부 교사를 했어요, 청년 때. 우리 반 학생이 제일 말썽꾸러기 5명을 제가 반을 맡았는데 애들이 교회를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일주일 내내 했어요. 주일날 5명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네. 아니, 이게 박수 칠 게 아니고, 잘못된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믿습니다 하고 새벽 기도 가고 막 저녁 기도하고 했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근데 계속 안 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제가 또 찾아갔잖아요. 찾아가서, 통닭을 사줬어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당연히 오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생각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저 같은 분이 여기 정확히 3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관상을 보면 알아요. 근데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뭐냐, 이거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 이제 영생을 얻는 믿음이 이제 적용만 하면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의, 완벽한 의. 자, 성경이 말하는 의는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그럼 어디를 보신다고요? 여기를. 그런데 우리 속에 계속 죄가 올라오는데 어떻게 완벽한 의가 돼요? 그죠?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가능한 길이 있어요. 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거는 뭐 하나님이 계속 우리 속을, 영이시니까 영혼을 보시는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는 사람이 직접 다이렉트로 만나면 이 사람은 죽어야 돼. 이거 감당을 못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의로우면 이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이 죄인이 죽어야 돼. 감당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이 말하는 완벽한 의는 감당할 수 없는 의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너무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그냥 좀 괜찮은 의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은요, 하나님을 그냥 죄가 해결되지 않은 데서 다이렉트로 만나면 이 사람이 그 빛을 감당을 못하고 그 즉사한다고 돼 있어요. 그 정도로 의롭다라는 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을 많이 교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자, 성경이 말하는 의는 어떤 것인가? 자, 성경이 말하는 의는 완벽한 의를 의미합니다. 어디까지? 마음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완벽한 의란 100% 의니까 영원히 지속되고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완전한 의. 결국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완벽한 의가 되어야 하나님의 영생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연결이 가능해요. 완벽한 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음의 죄가 대충이 아니라 완벽하게 해결돼요. 완벽하게. 자, 그러면요, 완벽한 의를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아까 성경 말씀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율법과 믿음.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가 뭐냐? 이 율법이 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율법이 쫙 나와 있어요.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 십계명이고요. 그죠? 십계명은 아시죠? 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알지 말지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 거룩히 지키라, 뭐 이런 거 10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유대인들이 최소 613개 조항, 그 율법 조항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지켰어요. 그리고 그걸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가 잘못 지키면 짐승 잡아서 제사 드리고 피 흘리는 제사 드리고 또 열심히 또 노력하고 끊임없이 지키는 거예요. 자, 질문입니다. 의는 완벽한 의고 곧 하나님이고 구원 완벽한 의죠. 영생. 자, 과연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불가능하다. 자, 만약에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말씀을 막 지키고 내 노력으로 지키는 걸 통해서 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의 앞에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여기서 말하는 의는 완벽한 의를 말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그러면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성경이 없다고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제 생각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럼? 율법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주셨냐? 율법을 지키는 걸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안 되는구나.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깨닫게 하는 효과가 있다. 저 말씀이. 근데 정말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완벽하게 지키면 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자, 율법을 끊임없이 지키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계속 말씀을 지키고 거룩하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 읽어봐요. 시작. 쉼이 없는 사람. 쉼이 있겠어요? 또 율법 지키고 또 율법 지키고 내일도 지키고 모레 계속 뭔가를 해야 되고 죄 지면 또 짐승 잡아야 되고 막 계속 해야 돼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세 번째,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 이거는 영원히. 그 다음에요, 끊임없이 자신에게 점수를 매겨요. 내가 오늘 몇 점이지? 내가 오늘 얼만큼 했지? 자기 스스로의 자기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합격점이 되지가 않아. 그 다음에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늪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열등감 환자였잖아요. 제가 딱 저런 상태예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걸. 그 다음에요, 경쟁과 투쟁의 굴레 안에서 치열하게 사는 인생이 돼요. 결국 완벽한 의를 얻지 못함으로 구원 영생을 얻지 못하고 만다.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우리가 딱 이제 들으시면 저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자유해지게 돼요. 세상에서는 경쟁이 있어요. 점수 매겨요. 예? 그다음에 치열해요. 먹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만 우리 속은,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 속은, 속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안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안 살아도 돼요. 근데 이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면 누구보다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요만큼도 자비가 없고 넉넉함도 없고 뭐 이런 어떤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이죠. 이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뭐 하나 이렇게 죄를 지면 새벽 기도를 꼭 갑니다. 이래봬도 새벽 기도로 다져진 몸인데 새벽 기도를 가서 막 회개하고 막 1시간을 눈물로 기도하고 집에 옵니다. 돌아서면 또 죄가 또 생각이 나죠. 그러면 저녁에 또 저녁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날 새벽 기도 또 갑니다. 금요일 날은 우리 교회는 철야 기도를 했어요. 밤새 기도했어요. 저는 밤새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끊임없이 그거를 몇 년 동안 했어요. 어쩌다가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면 죄책감에 하루 종일 이 죄를 어떡하지? 그리고 그냥 막 가서 막 금식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어제 죄를 새벽 기도 안 나가서 이제 금식해. 나를 막 괴롭혀야 돼. 괴롭히고 막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줄 알았어요.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뭔가 계속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뭔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요게 지금 복음인데 요걸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의를 그냥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어떤 의요? 완벽한 의. 완벽한 의. 그냥 예수님의 의를 어떻게 해요? 쑥 받아들여라 이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자, 믿는다 이 말은, 믿음은 믿습니다가 아니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이렇게 그냥 인격적으로 받아들여요. 자, 내 속은 계속 죄의 생각이 올라옵니다. 계속 올라오는데 예수님은 완벽한 의가 영원히 계속되죠? 이분을 마음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이 어디에 있어요? 문이 마음의 문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마음이에요. 영혼이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깥에 두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 믿었지만 그 하나님을 마음에 이렇게 모신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시고 내가 여기서 뭔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위해서 점수 매기는 분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죠. 나를 보고 계시네. 마음까지도 보신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무서운 분이었어요. 그런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데. 자, 예수님의 의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죄 없는 분이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완벽한 죄값 지불. 그런데 이 죄값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없애는 게 아니에요. 죄는 계속 올라오고 죄값이 지불된 상태예요. 지금이 영원히 지불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걸 바깥에 두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를 마음에 모셔야 돼.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쉬운 걸.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러니까 죄값이 다 지불됐다. 자, 그러면 영생과 연결되는 믿음, 완벽한 의를 얻는 믿음.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완벽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그냥 완벽하신 분을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완벽하신 분이 내 속에 들어오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즉사한다 그랬죠? 너무 거룩해서. 예수님은 왜 돼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신 분이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면 어떻게 됩니까? 오시면서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렇게 속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얼마든지 모실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나님, 본체이신 하나님이 그냥 들어오실 수는 없고 이 죄가 해결돼야 되는데 예수님을 먼저 우리가 영접을 해야, 이렇게 모셔야 예수님이 오시면서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계속 자동적으로 죄값을 계속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계속 죄를 짓지만 죄가 계속 완벽하게 죄값이 지불되니까 그 다음에요. 예수님이 나 대신 나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지불하신 거를 받아들인 거. 이게 복음이죠? 지금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저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거는 공허한 이론이 아니고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변함없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지.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 나를 영원히 덮어주신다. 덮어주시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는 거. 지금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네 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 때문에 완벽하게 의롭다고 하심을 받아들이는 것. 자, 예수님을 내가 모셨어요. 그럼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 죄값을 지불해서, 죄가 그냥 있죠. 근데 죄값을 지불했어요.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님 모셨네. 그러니까 뭡니까? 죄가 없다라고 해주는 걸 내가 또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자기 생각 믿지 말고. 네. 읽어보세요. 시작. 매일 완벽한 죄사함을 주시고 또 영생을 주시는. 한 번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예수님 모시면 이제 구원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떻게 사냐면 매일 매순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분과 교제하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믿음으로 의를 얻고자 한다면 아까 율법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분은 비참했죠. 믿음으로 의를 얻고자 하는 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사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성경에 뭐라고요? 행위의 법이 아니고 믿음의 법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성경 말씀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없죠.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받아들이는 거지.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 내가 지금 잘난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공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굴해져요? 비굴해지냐고요? 왜 안 비굴해지죠? 내가 죄인인데? 못났는데? 완벽한 예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그 예수님과 나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교만도 아니고 비굴도 아닌 상태가 돼요. 이게 제대로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 잘났어. 막 이렇게. 막 너무 자랑해.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닫고 있어요. 조금 더 생각하셔야 돼요. 또 너무 비굴해져. 이것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분은 굉장히 안정된 심령, 겸손하고 잘난 체는 안 하는데 당당하고 자유한 사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쉼과 안식이. 자, 이 쉼과 안식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얻으셔야 그 다음에 환경도 바뀌어요. 마음의 힘을 얻지 않고 환경부터 바꾸는 분도 있지만 영적인 은혜를 먼저 이렇게 구원부터 받으셔야 된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평안을 언제나 누리죠. 예수님이 언제나 계시니까. 세 번째, 만족을 항상 누리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신에게 점수를 매겨도. 그 다음에 비교의식과 열등감을 더 이상. 세상은 계속 비교하고 점수를 매기지만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냥 오세요. 100점이라고 그래 저한테.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힘차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의식이나 열등감, 세상이 나를 비교하고 나를 손가락질할 때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 돼. 예? 아프죠? 아픈 거 받아들이면 돼. 그냥 까짓 거 받아들이지. 그런데 믿음은 뭐예요? 너는 그래라.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100점이라 그래.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그분의 마음은 변함이 없고 영원한 거예요. 이제 이 힘을 기르셔야 돼요.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그 다음에요, 경쟁과 투쟁의 굴레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된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밀려나도 이렇게 경쟁에서 떨어져도 이제 좀 여유가 생겨요. 또 다른 길이 있어. 내게 주신 자리가 있어. 이런 이제 믿음이 생겨요. 막 치열하게 안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 믿음이 생겨요. 결국 완벽한 의를 얻게 되므로 이 완벽한 의죠, 그죠?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의를 그냥 받아들였잖아요. 여러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하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하실래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 말씀,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요, 변함없으신 예수님 십자가 죄사함, 변함없으신 하나님 이분을 내가 자꾸 마음의 통째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계속 마음으로 생각하고 믿으며 사시면 돼요. 자, 요거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걸 계속 하시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 똑같이 살아요. 세상에서 어제처럼 똑같이 사는데 이제 이 은혜를 공급받으면 내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결국은 인간관계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영생이신 하나님이 연결되니까 그분이 공급해 주신 은혜가 계속 나를 따라와요.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영생이신 분이 나하고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계속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제대로 계시면 계속 생명의 역사,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단절되면 마귀 아래 가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니까 여기서 하나님 떨어져 가지고 뭔가 열심히 해도 계속 이거는 안 돼요. 힘들어요. 뭔가 고통이 있어요, 이쪽에는.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그 의를 가진 자에게 성경이 약속하는 영원한 약속들이 있어요. 이제 세 번째 주제죠. 세 번째 주제고, 핵심은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님과의 연결, 영생과의 연결인데 어디가 연결돼야 된다고요? 마음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6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칭의, 의롭다고 해주는 거. 그 의롭다는 건 100점이라고 해주는 거. 하나님의 권세가 와요. 이거는 현실로 와요. 성령을 주세요. 거듭남을 주세요. 그 다음에 무한한 공급이 계속돼요. 그 다음에 부활과 천국은 우리가 이제 미래죠. 죽은 다음에. 그러나 부활의 능력, 영생의 능력은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6가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칭의, 완벽하게 의롭다고 인정해 준다.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자,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예? 내가 한 일이 없는데 그냥 받아들이기만 했어요. 이렇게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 의롭다고 해준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그걸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믿을 수 없는 거를 내가 믿고 있네. 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그걸 믿는구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로 넘어오면 세상 논리로는 이게 이해가 안 돼. 세상에서 뭔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가 해야 뭔가 주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세계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그냥 내가 한 게 없는데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걸 내가 또 믿는 거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첫 번째는 칭의, 두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와 연결입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모셔드리는 거죠? 예수님 그냥 모셔드리는 거 마음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 자녀 권세는 하나님 권세예요. 저 어렸을 때 예수님 찬양이라는 그 복음송이 있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이런 건데 2절인가 3절에 가면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렇게 이런 찬양이 있어요. 굉장히 복음적인 찬양이에요. 예수님을 모셨으니 예수님 권세, 내 권세다. 이걸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 성령이 오시면 이걸 계속 증언해 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게 권세는.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오시는데, 자,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마음에, 예수님 이렇게 이제 예수님 부르시고, 이따가 가르쳐 드릴게요. 마음에 딱 모시면 계속 죄사함이 되죠?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오셔요.
그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요. 성령 체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믿어지는 믿음이 돼요. 이거는 내가 믿는 게 아니고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주는 게 아니고 듣고 믿으면 성령 주신다. 제 말이 맞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믿기만 하면 성령이 오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뭔가 내가 열심히 해오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또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어디에? 수면 위에. 자,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거를 다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약한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모든 거를 다 있게 하는 거예요. 이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왔다 그래요. 근데 성령님이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인격체이세요. 성령님은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꾸 예수님을 믿게 해요. 제가 예수님 안 믿을 때도 계속 전도자를 보내. 예수님 믿으라고. 성령님이 실제적으로 갖다 줘요. 이게 비밀이에요. 여기까지 가시면 굉장히 자유한 신앙이 됩니다. 이제 실제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삶이 돼요. 제가 거듭날 때 얘기를 좀 드리면, 저희 집이 막 하여튼 쫄딱 망해가지고 빚더미에 있고요. 하여튼 말도 설명할 수 없고, 집에서 새빵살이 쫓겨나가지고 갈 데가 없었어요. 강원도 살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그때 이제 피암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3기였어요. 쫄딱 망하고 쫓겨나고 어머니는 수술 들어가고 저희가 갈 데가 없어서 이모님 댁에 얹혀 살았어요. 근데 참 남의 집살이는 하는 게 아니더구만요. 정말 서러워요. 근데 거기서도 쫓겨나가지고 결국 판자촌을 건강하고 살았죠, 우리가. 근데 저는 너무 이게 마음에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최선의 길은 빨리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다. 이게 이제 계속 제 마음속에 자라고 있는데, 군대 제대하고 그래도 제가 말은 잘 들어서 대학은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학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어머니가 막 머리 다 빠지셔가지고, 야, 너 교회 가라. 청년부 가라. 청년부 가면 장학금 준댄다. 돈 받아오라는 거죠, 저보고. 청년부 나가면 장학금 주는데 얼마를 줘요? 그랬더니 50만 원 준대요. 그때 등록금이 150만 원, 제가 공대였는데 제가 어머니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아니 150만 원 다 주는 것도 아니고 50만 원 받으려고 아들을 교회에 팔아먹습니까? 그리고 나왔어요. 나는 교회 갈 마음도 없고 다 거짓말하고 난 안 믿으려고 작정한 사람인데 왜 자꾸 가라 그러냐고 하고 나왔는데, 어머니가 나 나오고 나서 막 방 안에서 혼자 막 그 바느질 기술을 해가지고 바느질로 이제 생계를 끌어가는데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바깥에 앉아가지고 돌이 있는데 돌에 앉아서 1시간을 같이 울었어요. 펑펑 울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 어머니가 저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거짓말이지만 교회 나가서 내가 50만 원 받아다가 드리자. 그래가지고 교회 나갔더니 2주 만에 50만 원이 딱 여기 딱 들어오더라고요. 흰 봉투로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머니를 갖다가 이렇게 자요 하고서 딱 드리고, 그때부터 이제 팔려간 몸이 됐잖아요. 몇 달을 그냥 다니다가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이왕 팔려온 몸, 제대로 공부나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제 정말 제대로 공부를 그때 이제 진지하게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 어느 이제 새벽기도 다니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말씀이 이제 제가 교회만 가면은 그렇게 잠을 잘 잤어요. 와, 설교는 거의 수면제.
3년을 그렇게 다녔는데 제가 안 졸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야, 이게 놀라운 변화. 내가 바뀌고 있네. 내가 왜 이러지? 하고서 이제 전도사님 상담하니까 지금 좋은 일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 생활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다녔는데, 그때 이제 제가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저 안 만나주시면, 안 믿게 해주시면 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고 다니는데, 제가 토요일 날 저녁에 8시에 라면 사 먹을 돈도 없어가지고 밥을 굶고 청년부 예배 끝나고 서울의 오목교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오목교 다리를 턱 건너가면 신정동 판자촌이 이제 있는데 거기를 건너가는데, 막 차는 막히고 불빛이 쫙 있어요. 그런데 이 불빛이 주마등처럼 제 눈에 들어오는데 제 생각 속에 있잖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 생각 속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불빛마다 제가 죄 지은 그 기억들이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뭐야 이게 뭐지? 혼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분이 제 속에 계속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 생각 속에 뭔가 거대한 분이 날 찾아오셨네. 신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네. 그분이 성령님인 거죠. 제가 기도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죽기 살기를 했는데 이제 그분이 저를 만나는, 제가 거듭나는, 성령 받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오셨는데 제 생각 속에 내가 너를 굉장히 오랫동안 쫓아다녔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성령을 체험을 했어요. 저랑 똑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앉아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서 이렇게 성령 받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찬송하다가 그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산책하다 그럴 수도 있고, 성경 읽다가 성경 말씀이 쏙 들어오는 분도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한 분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직접 만나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 이 복음을 제대로 듣고 인격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계속 받아들이시는 분은 저와 같은 체험을 반드시 하실 거예요. 그분이 찾아오세요. 그분은 그거를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오래전부터 쫓아다녔다. 그리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신학 공부 해보고 싶은 게 마음속에,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계속 오셔서, 처음에는 힘이 없어요. 마음에 힘이 없어서 성령을 받아도 계속 죄에 끌려다녔어요. 제가 몇 년을. 그런데 왜 내가 성령을 받았어도 이렇게 하나님이 계셔도 죄에서 지고 있는가? 계속 이제 원리를 또 공부하고, 이제는 제 속에 죄가 있어요. 지금도. 근데 이 죄의 세력이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있는데 고개를 못 쳐들고 있어요. 그런데 얘가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더 커졌어. 제 속에 마음이. 그러니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생겨요. 우울증 환자가 우울함을 다스릴 수 있는 희망의 능력이 세졌어요.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계속 절망했어요. 계속 절망하고 계속 죽자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선 제 속에서 희망. 샘솟듯 희망이.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 들어와서 계속 영생 이렇게 생명 기쁨. 이거는 내 기쁨이 아니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주는 기쁨. 이거구나. 이걸 원하셨구나. 이걸 몰랐구나. 자, 무한한 공급이에요. 자, 무한한 공급은 평강 생명만 오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와요. 근데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이 다른 거 안 주시겠냐. 조금 더 설명하고요. 자, 보세요. 하나님과 죄가 해결됐죠?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무한 공급이 계속 공급이 돼요. 생명이 계속 공급이 돼요. 그럼 내 마음은 만족과 충만이 돼요.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이제는. 욕심을 많이 절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경쟁하는 거
웬만하면 안 해요. 불안감도 사라져요. 그렇게 살다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생과 연결됐으니. 하나님이 지금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이제 보세요. 제가 간증을 조금 더 해볼게요. 제가 그 시골교회, 파주에 있는 시골교회에 있었잖아요. 처음 전임 전사 나갔을 때 월급, 생활비가 9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11조 내고, 감사원금 내고, 뭐 이것저것 내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또 집안에 사고가 터져서 이자돈 20만 원씩을 집에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 아내가 90만 원 가지고 사는데 얼마 남냐 그랬더니 10만 원 남는데 다 띄고. 근데 그걸로 살겠냐 그랬더니 시골이라 뭐 상추 이런 건 다 갖다 주는데 모자란다는 거예요. 왜 모자랐냐면 경조사비 때문에. 뭐 결혼식, 애기 돌, 뭐 장례식 하는데 이게 한 30만 원 나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럼 20만 원 모자르네? 우리 기도하자. 우리 내색하지 말고 기도하자.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아내가 오는 날 있는데 월요일인데 서울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를 딱 받았는데 국문학과 나왔어요. 원고 교정 이런 걸 잘해요. 근데 거기서 CCC 편집위원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서 전화가 와서 간사님 알바 좀 하실래요? 이게 왔어요. 원고 교정하는 거. 근데 얼만데요? 그랬더니 20만 원이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그때만 생긴 게 아니고 계속 생겨요, 계속. 근데 우리는 원칙이 뭐냐면 절대 사람한테 말하지 말자. 한 번은 우리 아버님이 대장암 걸리시고 장모님이 위암 걸리시고 양가 수술이 다 이제 잡혀 있는데 형이나 누나가 뭐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안타까우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10만 원 남는데 어떻게 해요? 또 기도했죠. 기도했는데요. 갑자기 누가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그분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요. 절대 내색도 안 하고 사람한테 말하지 않는데 그냥 공급이 되는데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지. 하나님이 주셨다. 제가 인천에 가 있는데 갑자기 20만 원이 통장에 들어와요. 돈이 필요해서 그때도. 근데 어떻게 왔냐면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장례를 제가 치러드렸는데 너무 고마운데 인사를 못했다고 몇 년이 지나는데 그때 통장으로 들어오는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요. 정말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연결돼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죄가 해결되고 성령이 오셔서 지금 연결됐는데 원칙이 뭐냐면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비밀로 해보세요.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 내색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에게만 진실되게 아뢰시면은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가? 살아계십니다. 굉장히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 부족함이 없어요. 제가 인천에 있다가 공주에 있는 교회로 오는데 그때도 이제 거기는 부목사하고 이제 담임 목회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저희는 어느 순간부터 이력서를 안 내요. 이력서 내서 경쟁하고 이런 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이거지.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니까 하나님이 내 자리, 작은 자리만 있으면 되거든. 난 큰 자리도 원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자리면 충분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7개월을 기도했는데 전화가 한 군데도 안 오는데 8월 말까지 이제 방을 빼야 되는데 7월 31일 날 됐는데 아무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했더니 8월 1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공주에 있는 교회에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너무 형편이 어렵대. 근데 딱 그 한 통이라 생활비도 제대로 못 준대. 그래서요, 무조건 가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아무 조건이 없어. 최소 생활비만 주시는데 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역을 잘하고 이제 7년 3개월 하고 다시 또 이제
대전으로 갔죠. 대전 한숨학교를 갔는데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8월 1일 날 전화를 받고 8월 29일 날 이사를 하는데요. 그 공주에 있는 교회를 가서 이제 선을 봤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여유가 필요했는데 다른 목사님, 신목사님이라고 이제 대신 한 달만 좀 설교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달 있다가 오겠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그 신목사님이 자기가 거기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자리 뺏기게 생겼지. 그리고 지금 인천에서는 제가 다 얘기를 해놨는데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중에 뜨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 아내랑 둘이서 또 기도를 했죠. 8월 15일 날. 광복절 날. 네, 광복을 희망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는 본당이 800석이에요. 2,000명 교회니까. 거기서 더운데 에어컨 밑에서 켰다 껐다 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우리 아내는 4층의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근데 제가 점심 먹고 가서 이제 한 2시쯤 됐는데 제가 막 서러운 거예요. 서러운 거. 마음이 좀 섭섭하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세요? 막 그랬어요. 아니 애들도 줬다가 안 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줬다가 뺏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이제 제 생각 속에서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님하고 하나님하고 이제 나하고 어떻게 교제하는가를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제 생각을 움직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 거야. 맞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죠. 근데 제 생각 속에 또 너 공주에 있는 교회에 언제 처음 들었니? 하나님이 듣게 해서 들었죠. 하나님이 시작하셨네요. 하나님이 시작했으니 누가 마무리하겠니? 하나님이 마무리하시겠네요. 제 속에서 갑자기 평안이 확 왔어요. 불안하던 게 확 오고 갑자기 평안이 오니까 이거는 뭐냐면 응답이 된 거예요. 기도 응답이. 근데 그때 제 핸드폰에 4층에서 기도하던 제 아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말씀을 보낸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도 있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있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우리가 짜고 했을까요? 따로 기도한 따로. 저는 생각으로 이 일을 시작한 이가 하나님이고 마무리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여긴 말씀으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제 아내가 밑에다가 목사님 염려하지 마시라고 합니다. 돗자리 깔아야 돼. 제가 지금 빙산의 일각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영이신 분이 현실도 움직여요. 8월 15일 날 11시 반에 전화가 왔어요. 최 목사가 결정됐다. 이렇게.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성령이 오셔서 공급하시는 이 은혜가 현실이라는 게 현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꼭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부활과 연결이 됩니다. 영생이니까 우리가 한 번은 죽어요. 죄로 물든 건 죽지만 그다음에 다시 삽니다. 그다음에 천국까지 갑니다. 천국은 죄가 하나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까지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함도 없는 그 천국까지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능력이 지금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떻게 믿는 것인가? 마음의 연결인데 회개하고 인격적으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그냥 믿으면 돼요. 자, 회개가 뭐냐? 있는 모습 그대로 가시면 돼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 좀 다니세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노력하다가 갈게요. 그래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상태로 그냥 가시면 돼.
그 다음에 마음을 그 상태로 가면 돼. 내가 죄인이라서요. 알고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그냥 하나님께로 가는 게 회개예요. 그냥 가시면 영생이 오시면 그때부터 이제 힘을 주세요. 인격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명드려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1대1로 계속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하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뭐라 그럽니까? 너 나한테 1대1로 기도해. 나 너한테 1대1로 응답할게. 그러니까 사람한테 아쉬운 소리 하지 말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해보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인격체라는 거죠. 자, 말씀을 믿는 거예요. 감정이나 환경을 믿으면 안 돼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오늘 기분이 아닌데요. 제 감정 상태가 아닌데요. 안 믿어지는데요. 당연하죠. 그런데 뭘 믿는 거예요? 말씀. 그냥 말씀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변함이 없어요.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말씀을. 너희가 거듭난 것은, 요거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그냥 이건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냥 넣으면 이건 영원히 있는 거예요. 영원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되어 있으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까 말씀을 넣으면 하나님을 넣는 것 같아요. 내 감정 상태, 환경 상태, 기분 상태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을 계속 넣으시면 돼요. 마음이 영의 통로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마음이 따라하라는 게 아니고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의 속에 영을 불어넣은 것처럼 이제 다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래요.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영접 기도문이에요. 인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지금까지 저는 제 자신을 믿고 살아온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고 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희 구원자와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제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우리 이제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자, 여기서 정말 그 인격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기도를 드리시면 믿음이 이제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목사가 됐지만 지금도 매일 저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죄사함을 생각하고 성령이 오신다. 근데 이거를 제가 계속 생각해요. 그러더니 이 마음의 힘이 계속 생겨요. 이 죄를 다스리는 능력. 자, 요거를 꼭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눈치 보지 말고 정말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시고 성령을 받았어도 역시 또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을 때 믿음은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계속적으로 해야 되고 이 죄의 생각은 가만히 있어도 계속 올라와요. 저절로. 이거는 자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넣는 거는 내가 애써서 노력해야 돼요. 이건 계속 하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또 하시고 잊어버리면 또 하시고. 자, 죄와 싸우는 삶이 필요하고 성령님과 매일 연결되는 삶 다 설명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연결돼야 되고 천국의 가치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속에 두 세력이 이제 존재해요. 하나는 육체의 소욕과 하나는 성령. 두 세력이 거스른다, 대적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갈등 중에 있어요. 제가 성령 받고 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더 편할 뻔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게 정상이에요. 사도 바울이라는 분도 성령 충만한 분도 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저렇게 탄식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의 세력이 계속 있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또 예수님 모시고 자꾸 하시다 보면 이 성령의 세력이 커져요. 그때까지 가시면 돼요. 환경도 바뀌어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성령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와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해야지.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이 사랑이 계속 공급돼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래 참아야지. 얼마나 오래 참으셔요? 못 참죠? 그러면 오래 참는 분을 모셔야 오래 참는 능력이 계속 공급이 돼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에 계속 모셔드리는 거예요. 연결을 계속 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삶이에요. 매일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저는 성령님 보이지 않으나 성령님과 계속 대화하고 있어요. 공주에서 서울 버스 타고 가면요, 딱 누워서 눈 감고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해요. 무슨 대화? 일상사. 세계평화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아내가 밥을 차려줬는데 너무 맛있고 감사해요. 결혼 잘했지요? 이렇게 이런 거. 계속 대화하면 성령님이 성령으로 물이 들어요. 자, 완벽한 죄사함을 믿으면 성령님이 계속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 듣고 그걸 적용하시면 성령께서 계속 충만해집니다. 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물리치신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술 취하지 말라 있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저 술은 이 술도 되지만 세상 거 취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선택했던 일이에요. 오로지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았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말씀이죠. 매일 말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일단 넣어놓으셔요. 계속 이렇게 넣어놓으셔야 돼요.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건 그 다음이고 말씀을 넣어놓으셔야 돼요. 자, 교회 공동체랑 연결돼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제가 손이 있는데 이 손이 몸에서 떨어져서 성장이 돼야 안 돼요? 몸에 붙어 있어야 성장이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에서 5가지를 합니다. 예배, 친교, 교육, 봉사, 전도. 교회 공동체 안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그래도 견디시면 자라나요, 신앙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고요. 우리는 몸이다. 붙어 있으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입니다. 천국의 가치를 선택하는데 세상의 모든 거 다 가치 중립적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피아노가 있고 칼이 있고 돈이 있습니다. 자, 피아노가 교회에 와서 지금 연주를 하는데 원래는 사탄 숭배하는 교회에 먼저 있었던 거 아세요? 모르시죠? 몰라야 제가 재밌죠. 근데 보세요. 피아노가 사탄 숭배하는 교회 가면은 사탄 숭배 도구가 되죠? 교회 오면 하나님 찬양하는 도구가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가치 중립적이에요. 자, 세상에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가지고 죄를 짓는 사람 있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죄가 아니라 뭐가 문제예요? 여기가 문제예요. 여기를 정복하셔야 돼요. 복음으로, 말씀으로, 의로, 생명으로, 희망으로.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마음을 정복하시는 분은 가장 아름답고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요. 칼이 있는데 칼이 엄마 손에 들리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요리하잖아. 강도 손에 칼이 들리면 사람을 죽이잖아요. 여러분, 내가 아파요. 아픈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꼭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아프니까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우리 가정에 고난이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아픈 거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좋은 거, 건강한 거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세요. 돈을 벌었어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돈을 잃었어요. 하나님께로 가세요. 영생을 얻으시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인격이고 믿음이 마음이고 믿음이 영입니다. 하나님, 수많은 오해, 수많은 왜곡들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바른 믿음으로 나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